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몇 절인가요? 30절 말씀,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다 같이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반가운 우리 김강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차 목장 김강진 선교사입니다. 예. 올해 1월 달에 말씀을 전하고 떠났고요. 12월 달에 말씀을 전하니까 시작과 끝달을 다 참석했으니까 다 참석한 거죠. 예. 저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선교 보고와 설교를 하라고. 두 개를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방법을 찾다가 여러분 선교 보고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펼쳐주실래요? 예. 다음, 주님께만 영광. 예,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배품 재활용가십니다. 제가 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GIST, 기스트라는 소장 기질 종양이 제 질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요, 뭐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니까 God is a special therapist. 하나님은 탁월한 치유자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온콜로지 닥터에게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이제 디스차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데 2020년 11월에 기스트라는 종양 때문에 33cm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17cm 억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2년 단위로 2번의 수술을 더 했습니다. 재발이 되어서 혹이 보였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종류의 혹이었고 재발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그 덕분에 약 문제 때문에 미국을 올 수 있었습니다. 메디칼에서 약을 무료로 받는데 돈으로 살려면요, 10만 불 단위는 훌쩍 넘는 건데 미국 메디칼 시스템이 저와 아내에게 약을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해마다 오는데 그 비용이 더 감사한 건 저희들 개인 비용이 아니라 저희 선교회 본부의 공적인 일을 겸해서 오기 때문에 선교회 본부에서
계속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고 사랑하는 우리 GFC 가족도 보는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디스차지라고 하니까요. 4년 동안 재발이 없었고, 재발 전에는 3개월마다 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CT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측정하고 돌아가고 측정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재발이 있으면 그 다음 텀에 사역을 3개월 더 하다가 그 다음 텀에 들어와서 수술하고, 또 수술 마치면 한 달 안에 복귀하고, 그 과정을 거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6개월로 그 텀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하죠.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다음 6개월을 또 바라보면서 또 검진받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다음 장 계속 넘겨주실래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수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현지 있는 형제 자매들이 했다. 그런데요, 불편한 느낌은 보고하는 제가 칭찬받는 듯한 느낌, 꼭 제가 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11개월 동안 인도 차이나 저희들이 다니는 주요 3개국에서 5나라 중에 미얀마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들어갈 거고요. 전독활 훈련 본부 훈련을 통해서 4,808명이 전도되었습니다. 3일, 4일간, 어떤 경우는 5일간의 훈련을 합니다. 그 안에서 전도된 사람입니다. 개교에서는 12주간의 훈련을 하고, 본부에서는 3일에서 5일간의 집중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전도된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또 강사가 되고 한 사람이 851명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52회 훈련을 진행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현재 있는 형제 자매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특별히 저희들이 집중하는 병원 전도팀에서 올 11월 달까지 1829명을 전도했습니다. 8월 달에 전도팔 이 두 번째 팀이 생겨나서, 그 팀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요, 그리고 교회로 데려와서 침례까지 줍니다. 이 안병은 호치민 외곽에 있는데 다낭 밑에 베트남 남부 전체 5천만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서 저희 팀들과 연계해서 가정교회를 개척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넘어가 보실까요? 부이국 베트남입니다. 7년 동안 공안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교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 부서진 교회를 2월달 허가가 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 매달 3명, 4명 정도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최남단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저희들이 개척했던 베트남 7군 웅산교회가 10주년을 3월달 맞았습니다. 10주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캄보디아에 8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에아띠, 당락이라고 호치민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매월 4박 3일, 3박 4일로 나가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17명의 신자를 얻었고요. 그 중에 5명을
올 8월에 침례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교회 개척이 진행되었습니다. 넘어가 주실래요? 그리고 안병원 근처에서 전도합니다. 저희 전도 팀원들 거의 대부분이 저 사진에 있습니다. 1팀, 2팀. 자, 그리고 안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양육받은 사람을 모아서 12월 12일 날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그 현장에 저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넘어가 주실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니린 전도팔, 호프 키즈, 그리고 XEE, 그리고 클래식 EE, 그리고 WWL 수많은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계속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L국 라오스 사역입니다. 팬데믹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목욕교회 그리고 전도활 본부가 올해 2월 달에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의 순간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 리더들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장애자들에게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WWL 런칭을 위하여 마닐라 가서 훈련받고 돌아와서 이제 흐몽어 그리고 라오로 번역해서 이제 12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루앙파방에 북부 라오스 북부 루앙파방에 센터를 7월 1일자 임대했습니다. 수리와 내부 시설이 다 끝났고 저기서도 사람들을 훈련하고 이제 내년에는 중국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 1월 달에 말씀드렸죠. 남들이 모두 레드 오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블루 오션으로 바뀌어 있다고. 그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개척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분요. C국 캄보디아 사역입니다. 캄보디아 전독팔이 자체적인 훈련을 끝내는 게 아니라 태국 국경을 넘어가서 부리람 수린 지역에서 계속 전도 훈련하고 태국 사람들까지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돌길이라든지 각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방콕에서도 저희들이 전도포괄 훈련을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하셨고 현지의 형제 자매들이 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그저 현장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봤기 때문에 정언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이야기하셨고 새벽 기도에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던져주신 말씀이 뭔가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니까요? 묵상을 하기도 했고 성경 때 가르치기도 했지만 설교 본문으로 잡아보긴 처음입니다. 그 자체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부부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의 본분이니까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저는요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했죠?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말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제자훈련 할 때도 그리고 남가주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 있어도 제가 주인공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요? 나를 따르라.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죄송합니다. 나를 돋보여주는 존재이기를 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스포트라이트이 저에게 조명될 때, 목장에서 나에게 조명될 때, 그리고 대화 중에 나에게 집중될 때는 업이 되고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나누고 싶고요. 그런데 그 스팟라이트이 나에게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오기도 싫고 참석하기도 싫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새로운 VIP가 미워지기도 하고요. 왜 저 사람이 와가지고 파문을 일으켜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팬데믹, 어떤 이야기죠? 팬데믹과 저의 키스트 수술이 겹쳤습니다. 아내와 제가 8개월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나눠져 사역하다가 수술 문제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장 사역을 저희들이 지속할 수 있나요? 그래서 베트남도 라오스도 캄보디아도 현지 있는 리더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냐니까 기도하는 것, 그죠? 그리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제 마음에 맥센스 하면 받아들이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정도.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 되고는 제 소관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고 저희들은 태국 방콕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합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도 왔다 갔다 하고요. 태국, 캄보디아도 왔다 갔다 하고 라오스도 왔다 갔다 하며 사역을 합니다. 거주가 아니라 비거주 사역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계속 느낍니다. 저희가 없어도 몸이 잘 돌아가고요. 저희가 없어도 형제 자매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요.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 번씩 충고하는 정도.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형제 자매들은 너무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나 아내가 보일 때 그 사람들이 저희 기대를 100% 충족할까요? 그죠?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밖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사역이 3년, 5년 중장기 사역에서 3개월, 6개월을 바라보는 사역밖에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죠? 저의 병 때문에 재발된다면, 또 그 재발된 게 암 성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팬데믹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사역을 끊임없이 확장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심각하게 말하면 형제 자매들을 갈아 넣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요, 위임 없이 끊임없이 관할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그것을 막게 했고 키스트가 그걸 막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맞죠? 가정교회에서는요, 목자, 목녀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목원들도 다 사역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든지 내가 그곳으로 가든지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만 하고 산 사람입니다. 세례를 준 이유가 뭐죠? 내 뒤에 오시는 분, 내보다 더 크신 분, 그리스도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맞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무엇이 있었죠?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죠? 따르던 제자 둘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노선을 바꿔 타버립니다. 그죠?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세례 줬던 그 사람이 이제는요, 나의 사역을 망가뜨리는 사람, 내지는요, 무너지게 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까? 그런데 살렘 근처 에논에서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충돌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침범한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으니까 그가 더 이상 사역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침범하는 거죠. 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목장하면서 이런 충돌을 경험하시죠? 분과 끈 목장이 더 커지고, 우리 목장은 VIP도 안 들어오고 줄어드는 것 같고, 끊임없이 다른 목장은 성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지?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슷한 자리에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끝내야 하나요? 사역을 끝내는 순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멈추게 하는 순간. 언제죠? 불러가시거나, 그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특별한 방법이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의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우리 유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사역을 마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은요, 은퇴하십니다. 그런데 은퇴한다고 유 목사님 사역이 끝나나요? 무슨 사역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죠? 가정교회 돕는 사역 하셔야 되고, 후임 목사가 목회에 성공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시는 날까지 목자 목녀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죠? 그런데 그만한다고 사이에 끝나는 건가요? 목원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목자가 성공하도록 기도하고 돕고 후원하셔야죠. 그죠? 부르시는 날까지. 누가 그걸 보여줬다고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변 인물, 주인공이 아닌 요한,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3장 2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정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요, 걱정, 염려, 두려움,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질투의 마음까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죠? 똑같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 절로 넘어가고 저기는 더 많이 모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 아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쎄하고 많은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품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가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지?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그죠? 뭔가 좀 해보십시오. 뭔가 좀 일을 만들어 보고 뭔가 좀 팍팍 우리도 크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교회로 이야기합시다. 목사님, 비록 은퇴가 내년이지만 뭔가 특별히 해봐야 되지 않아요? 목자님, 목녀님, 우리 목장 뭔가 좀 해보지 않아요? 이런 상황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27절요. 같이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분이 흥하는 건, 저렇게 잘 되는 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동원하셨다. 그죠?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동원된 존재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죠? 동원된 사람일 뿐입니다. 28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본인이 누구라고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자신의 분명한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분은 정말 타고나신 분이야.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이야기하죠. 뭐라고? 너희들도 뭐라 해야 된다고요?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사역에 충돌이 일어나는 걸 갖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 뭐 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맞죠? 29절 이어갑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뭐죠? 본인이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엑스트라 원, 엑스트라 투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계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포커스 맞춰야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정, 영혼 구원, 제자 양육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30절 넘어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어야 한다. 여러분, 이 권리 포기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그가 엑스트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엑스트라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먼저 출연했던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는요, 어쩌면 목자, 목원, VIP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엑스트라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 그죠? 목장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죠? 기득권이 없는 곳.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 자, 이어지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했나요? 누가 사역했나요? 제자들이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합니다. 누가 사역하는 거죠? 목사가 사역합니까? 목자가 사역합니까? 누가 사역하는 거죠? 목은 모두가 사역해야 합니다. 맞죠? 그죠? 목자, 목녀가 너무 뛰어나게 잘 하고 있다는 건 죄송합니다. 두 분이 주인공 되고 싶은 겁니다. 아닌가요? 목원이 주인공 되어야 되죠.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요? VIP가 오면 VIP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주인공으로 있고 목원이 주인공으로 있다면 목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교회 모습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찬들의 친교 모임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예.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ESC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잘 되는 목장에 과일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그죠? 더 잘하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VIP가 계속 들어오는 목장에 더 VIP도 소개시켜 주고요. 그래야 되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게 뭐일까요? 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을 뭐 한다고요? 지속한다. 그죠? 지속할 수밖에 없죠. 왜죠? 하나님이 멈추시기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요, 목자, 목녀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안 돼도. 처음 일을 끝까지 동일하게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충성. 충성의 단어는 지금 옛날에 하던 걸 지금도 하고 지금 하던 걸 끝날 때까지 하는 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명의 삶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충성하는 방법은요,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했던 것처럼 위임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일은 누구에게 넘겨야 되죠? 목원들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목자 목녀는요, 새로운 일을 개척해야죠. 그죠? 분가를 시켜주든지, 안 되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피클볼, 그죠? 나가서는 피클볼을 넘어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시간 남는 사람들, 어덜트 스쿨에 여러 과목을 등록해가지고 VIP 잡으러도 가셔야 되고요. 그죠? 이제까지 쓰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사역 수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충성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현상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요, 우리가 변화없는 삶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딸이 일본으로 교사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이와 함께 LAX로 태워주면서 가고 있는데 아이의 SNS에서 문자들이 띵띵띵 옵니다. 잘 가라는 친구들의 인사. 그걸 보면서 저희 딸이 아빠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살지도 않았지. 그래. 참 그러면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너 목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꼈지? 저희 딸은요, 이곳에 와서 치유되었습니다. 본인이 항상 주변 인으로만 살았습니다. 선교사의 딸 내지는 은비 언니로 어디서나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두 목장의 음식을 만들며 섬기면서, 그죠? 그의 정체성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하여 2번의 아울리치를 간 게 일본에 아주 좋은 직장을 갖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희 딸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던진 말,
ESC가 나에게 너무 소중해. 목장이 아주 소중해. 일본에서도 계속적으로 그죠?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함께 교류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둘째 딸도 앞에 있던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여기 와서 다 치유했습니다. 왜죠? 목자로 헌신하면서 목장이 2번 분가하는 걸 보고요. 목장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그죠? 이번 한 달만 해도 벌써 콜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왜요? 목장을 참석하기 위해서, 목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직장을 안 가고 목장을 인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도 이곳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죠? 현지인들밖에 없습니다. 대화하고 나누고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저희 인차 목장밖에 없습니다. 매해 와서 우리의 필링,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장이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 VIP를 초대하지 않을 생각이 들고 VIP를 찾아가는 노력이 포기되고 왜 예배당을 ESC하고 바꿨는지 뭐 하는지 수많은, 그리고 목사님 내년에 은퇴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만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인공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모습도 우리의 목장 모습도 왜곡되어져 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시다. 뭘 인정하면서요? 주님, 제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은 위임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척을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 주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GF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